성간에 두 분의 솔리스트가 고요하게 찬양을 부르는데 아주 눈물이 핑 도네요.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했습니다. 어제 저는 신방을 온종일 했습니다. 신방을 하는데 요즘은 선거철이라 주변에 선거 후보자들의 그 현수막들이 걸려 있어요. 내 현수막을 보니까 낯익은 이름들이 두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경기도 도의원으로 출마한 신만섭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우리 교회 신만섭 목사입니다. 제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은 경기도시 의원이 있는데 김미숙이더라고요. 오늘 솔로로 찬양하신 김미숙 집사님이에요. 우리 신만석, 김미숙 두 사람이 도의원과 시의원으로 출마했는데 거기에 걸려있는 사진을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떨어져 봐도 우리 교인의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그 얼굴만 다르지 이름만 동명이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을 보니 사진을 보니 우리 교회 신만석 목사님과 김미숙 집사님이 더 이쁘고 잘생겼어요. 그들은 못생겼더라고요. 아멘 하는 사람은 질투하는 것 같아요. 얼굴은 그 사람의 다양한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양한 표정이 담겨져 있고 그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얼굴은 다양한 용모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표정에서 그 사람의 삶을 어느 정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고 마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이 짓고 있는 그 표정을 보면서 그분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행복하구나 행복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분의 얼굴을 통해서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구나, 아니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을 다 상대방이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얼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얼굴이 초췌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그들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그들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성경은 사람들의 얼굴의 그 표정을 보면서도 초췌하고 근심 있는 얼굴, 행복한 얼굴, 광채가 나는 얼굴로 비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우리들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얼굴입니까? 아니면 금방이라도 뭔가 폭발하고 싶은 분노로 가득 찬 얼굴입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증오로 가득 찬 얼굴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얼굴인가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아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이 초췌하고 근심이 많은 얼굴이면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근심으로 가득 차고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찬 얼굴이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자신도 피곤한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얼굴의 표정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찼어? 근심이 가득 찼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늘 관념을 갖고 있는데 행복한 얼굴이 돼야 돼요.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얼굴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34편을 기록할 때 다윗의 형편과 그리고 환경을 기록했는데 오늘 이 시편 34편의 최종적으로 결론은 뭐냐? 다윗의 입장은 가장 처절하고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도망 다닙니다. 이리저리 저리 도망 다녀요. 이 사울이 누구예요? 다윗 왕의 장인이거든요. 장인이 그의 사위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다른 거 없어요. 왜 죽이려고 그러느냐? 다윗이 너무나 정치를 잘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 사위가 잘하면 박수 쳐줘야 되는데 왜 사위가 잘하는 것을 박수 쳐주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그래서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추격하고 그리고 결국 다윗은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다윗은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 앞에 끌려가서 꼼짝없이 죽을 지경에 놓여 있어요. 다윗이 억울하죠. 내가 왜 이 죽음을 당해야 되는가? 너무나 억울해요. 그래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아비멜렉 앞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나에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기도하는데 문득 그의 마음속에 지혜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머리를 풀어 헤칩니다. 그리고 헛소리를 해요. 중얼중얼합니다.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괴성을 질러요. 그리고 침을 질질질 흘려요. 그러자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부하들에게 화를 냅니다. 어디서 이런 미친놈을 잡아왔느냐? 아주 그의 얼굴만 봐도 기분 나쁘니 당장 내쫓으라. 그래서 다윗은 미친 척 하다가 극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극적으로 살아난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구원받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럼 이 구원받은 은혜, 살아난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죽음의 사선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니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우리 입술로, 아니 작은 목소리로 또한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답답하고 공고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의 얼굴이 행복한 얼굴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고 수심이 많은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그의 입에서는 찬양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영성이 다 사라졌어요.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어요. 찬양하는 사람들은 행복이 있어요. 왜? 이 찬송은 거기에 감사가 담겨져 있고 기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늘 입술로 찬양할 때마다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찬양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저는 제 자동차가 제2의 세컨하우스예요. 차 안에서 저는 CD를 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부르던 찬송들을 릴레이로 계속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혼자 불러요. 운전하면서도 부르고, 그리고 혼자 콧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찬송을 부르면서도 주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우리 문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찬송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문화교회 성가대를 보면서도요, 감사가 넘쳐요. 소수의 무리들이 모이면서도 함께 찬송을 합니다. 잘하든 못하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또 경배와 찬양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보면서도 잘하든 못하든 저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늘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문화교회 찬양하는 성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이 찬양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윗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의 장인어른이 악신에 들려 있습니다. 귀신에 들려 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의 장인어른에게 있는 악신을 바라보며 찬송을 했더니 사울 왕에게 있던 악신이 물러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나 힘들고 근심 가운데 있다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증에 걸리면은 병원에 가면 하는 일은 약간 호르몬제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조금 부드러워질 뿐 마음에 자꾸 다운되고 슬럼프 되는 것을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가 우울증에 걸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도들에게 덕이 안 되잖아요. 우울증에서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하는데 하자마자 마음속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입에서 계속 릴레이 곡으로 찬송이 울려 퍼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등산할 때도 찬양을 합니다. 운동할 때도 찬양해요. 운전할 때도 찬양을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약을 먹지도 않았는데 우울증에서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신방할 때마다 우울증에서 시달리고 있는 교인들을 바라보면 이렇게 권면해요. 찬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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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치고 찬양하고 행복하게 찬양하고 춤을 추며 찬양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찬양하세요. 찬양하면
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교우들이 찬송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그 곁에서 찬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도 찬양합니다. 집에서도 찬양합니다. 아이들과 어디 갈 때도 찬양하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빠 시끄러워, 그만 목소리 좀 내. 저는 어디를 가나 찬양을 해요.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니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니까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찬양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소망을 줘요. 두 번째로는 다윗은 하나님을 앙망했어요. 5절에 보니까 한번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주를 앙망했다, 그 말은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들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 되었다? 부끄럽지 아니하는 얼굴이 되었다. 부끄럽지 아니하는 얼굴이 무슨 얼굴이에요? 행복한 얼굴이 되었다는 겁니다. 광채가 나는 얼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먹고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늘 한번 쳐다보잖아요.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봐요. 그런데 물을 한번 먹고 하늘을 쳐다보지 아니하는 병아리는 어떤 병아리예요? 병든 병아리입니다. 병든 병아리는 하늘을 쳐다보지 않아요. 우리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도 이 땅에서 일주일간 삶을 살아오고 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루의 삶을 마무리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영혼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조폭을 바라보세요. 조폭을 바라보면 나도 조폭을 닮아가요. 제가 자주 다니는 사우나가 있는데 그 사우나를 가기 싫은데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사우나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무료라 해서 늘 글로 가요. 근데 그리 가면은요, 그 사우나는 형님들이 많이 와요. 이 형님들 옷을 벗고 탕속에 들어오면은 몸에 기가 막힌 그림들이 많아요. 맞아요. 놀랄 정도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다 몸에 그림들이 멋있게 있어요. 그래서 이 샤워 부스에서 샤워하다가도 혹시 그들에게 눈 맞을까 봐 절대 눈 안 맞춰요. 눈 맞추면 왜 째려보냐고 저 때릴까 봐.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그들은 누구냐?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니까 따라서 함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따라서. 근데 그 중에 한 사람하고 친해졌어요. 아니, 꼭 그림을 그려야만 합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림은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어디 가서 세상 말로 맞짱 뜰 때 이거 벗으면은 그것만 보고도 사람이 질겁한다는 거죠. 어디 가서 누구를 협박할 때 다 이것만 보여줘도 사람들이 겁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힘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권력을 나타내려고 그래요. 그것 가지고 마치 실력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힘을 발휘하고 실력 행사하다가는 나중에는 다 험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바라보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의 등을 도닥이시며 괜찮아 괜찮아 하시며 위로하시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에 있을 때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우들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며 교우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당시에 걸린 사람들은 다 순교를 당했잖아요. 전에도 얘기했죠. 나다나엘 평신도였어요. 나다나엘은 저 시리아 접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는데 그 지역의 이방인들이 나다나엘을 엄청나게 두드려 팼습니다. 피투사회가 됐어요. 피투사에서 질질 끌고 와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 데 앞에서 살아있는 채로 나다나엘의 껍질을 다 벗겨버렸어요. 껍질을 벗기고 십자가에 매달려 놓고 목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복음 하나 때문에. 복음을 위해 충성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가 그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당시에 복음을 위해서 체포되면은 거의 다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들도 이제 내일이면 사형장에 끌려가서 순교를 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우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도 기도하며 찬송했더니 어떤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아니하고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쇠사슬을 다 풀게 하시고 옥문을 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내 마음의 쇠사슬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기적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어떻게 해야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고, 저는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마음의 옥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 교회 구역장이었습니다. 구역장이요,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로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던 집사님이었어요. 제가 늘 잊지 못하고 지금도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소중한 분입니다. 근데 그의 남편은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특징이요, 자기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고 공연히 교회에 대한 불평의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의식을 갖고 마치 그것 가지고 바른 말하고 지적하고 이야기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자기과시하는 사람들이 자기의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자기의로 가득 찬 사람은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조롱을 합니다. 이 남편이 그랬어요. 여집사님이 그의 남편에게 절대 그러지 말라고,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지 말라고, 비웃듯이 말하지 말라고, 늘 그것 때문에 남편하고 많이 티격태격을 하고, 아내는 그 남편의 그런 사고가 바뀌어지도록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부부에게는 초등학교 5학년 된 딸 하나가 있습니다. 그 딸도 엄마를 따라서 주일학교 섬기고 주일학교 성가대를 섬겼어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된 딸이 어느 날부터 하혈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초등학교 5학년 된 딸이 하혈을 하니까 혹시 초경인가 생각을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어요. 근데 초경이 끝날 날짜가 됐는데도 안 끝나고 계속 하혈하는 거예요. 동네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조금 느낌이 이상하다고 큰 병원으로 보냈어요. 큰 병원에 갔더니 이 아이가 자궁암으로 판명이 난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어떻게 자궁암에 걸릴 수 있을까요? 근데 요즘은, 과거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은 지금은 호르몬의 변형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제는 뭐 초등학교 5학년도 또 어린아이들도 자궁암 많이 걸린대요. 엄마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도 두려움이 밀려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의 하나님, 초등학교 5학년 딸아이가 이 자궁암이라니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절망적인 일들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일이라고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일이 당사자라고 한다면 쉽게 말할 수가 없겠죠. 하루하루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요. 제가 신방을 하고 그리고 집사님에게 권면을 드렸어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한번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 하시면서 병원 치료를 찾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최선의 방법이죠. 걱정하고 염려한데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사님이 새벽기도를 안 하던 집사님이 새벽기도를 작정하는 겁니다. 새벽기도를 작정하고 교회에 나와서 매일 새벽 5시에 나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선포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딸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이 앞에서 크게 아멘 하더라고요.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또 에스테 병원에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치료를 받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아요. 저도 생명을 건 기도를 했죠. 나에게 잊지 못할 고마운 집사님인데 이런 가정에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저도 그 새벽에 생명을 건 기도를 했고 집사님도 생명을 건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부터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겁니다. 항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치료를 시작한 지 약 3년.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100% 완쾌됐습니다.
그 아이가 벌써 지금 29이 됐어요. 건강하게 회복되고 이제 좋은 남자친구 만나서 멋지게 데이트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기적적인 역사, 성경은 우리에게 복받는 것들을 계속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 있고 절망적인 생각이 있을 때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우리 문화교회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들의 얼굴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 얼굴이 광채가 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